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축복은, 자, 지난주하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축복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고 순결한 걸 말해요.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로를 까꿍하면 그냥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커서 때가 묻기 시작하면 아루를 까꿍하면은 또 노려보고 째려보고 도끼는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인간이. 저게 왜 그렇게 아루를 까꿍하지? 나한테 뭘 뜯어먹을 게 있을까? 순수하지 못한 걸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나 어릴 때는, 어린아이는 그냥 빵긋빵긋 웃는 거, 아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순결한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청결의 의미가 뭐냐면 제사의 의미에서 씻음과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나 이런 것이 씻어져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제의적인 의미인데, 예언자나 선지자들은 제의적인 의미보다는 뭐냐? 도덕 윤리적인 의미를 더 따졌어요. 그리고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바뀌느냐? 도덕적이며 영적인 성결의 개념으로 바뀌어요, 신약에 오면. 그래서 이 성결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마음으로 다시 지배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에 대하여 순결한 마음을 갖는 것을 가리키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주님이 요구하는 순결의 수준은 외적인 게 아니에요, 내적인 것인데 어느 정도로 요구하느냐? 하나님을 볼 정도의 청결함을, 순결함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것이 길어서 오늘 좀 더 셋넷 다섯째로 설명을 좀 하면, 주님이 요구하는 청결의 수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하다가 하나님을 볼 정도로 청결을 요구하셨다면, 그 마음이라는 것은 카르디아라 그랬어요. 카르디아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카르디아는 너희들의 머리나 외적인 청결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걸 원했는데, 청결함과 의로움의 대명사처럼 떠오르는 게 구약 성경이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외적으로 볼 때는 이들처럼 청결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로 청결한 척 했느냐 하면, 십계명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이런 것들을 확대 해석해 탈무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것까지를 가지고 조목조목 해석하여 어떻게 행동하라, 이렇게. 그래서 계명을 512개를 만들어 버려요. 율법의 항을요,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막 해석해 가지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하면은 성결의 대명사처럼 신앙생활 가장 잘하고 의로운 척하는 게 구약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누가 볼 때는 야, 저 사람들 믿음 생활 잘한다, 성결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외적인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행동만 하지만 않으면.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성경에 뭐랬냐, 외적으로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위선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불결함과 부패가 가득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법적으로만, 겉으로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마음속에 질투와 미움과 음란한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의로운 자, 청결의 대명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외적인 것은 그렇게 거룩하고 청결한 것처럼 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자 보세요. 그때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자,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게 겉으로 볼 때는 믿음 생활 잘하고 정의롭고 의로운 자의 대명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단들이 이래. 이단들이 현대 교회는 다 썩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만이 의로운 척하고 자기들만이 성경적인 것처럼 해요. 그러나 이단들 한번 보세요. 성적으로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통일교는 피가림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실패작 아담과 하와는 실패. 그래서 자기 피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통일교예요. 피가림 교리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 자기하고 자야 돼, 교주하고. 근데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교주하고 못 자고 뭐 또 다르게 되고요. JMS도 똑같아요. 예? 그런 교리에서 그래가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이단들이 그래, 이단들이. 그리고 성경을 왜곡하고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제일 성경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은 맨날 구제 얘기해요. 그리고 머리 깎고 자기가 제일 정의로운 척 얘기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인은 신천지 강사고요. 신천지 교육받고. 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는 잔과 대접이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이 깨끗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 보이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9절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마음속에 저 사람이요 겉으로는요 뭐 굉장히 선해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무슨 뭐 장관 뭐 해가지고 다 미투에 다 걸려가지고요. 미투에 다 걸려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미국도 지금 딥스테이트 난리도 아니잖아요. 소외성애자, 어린애들 갖다가 장난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들이 돈 많고 인격 있는 사람 같은데 속은 안 그런 거예요. 소아성애자, 다 큰 사람도 아니에요. 애들 가지고 갓난아이 어린애들 다 데려다가 인신매매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경만 바꾸면 사람도 바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인간의 타락은 그 완벽한 환경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적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깨끗하기를 원해요. 내적으로 어떻게 청결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는 수준이 하나님을 볼 정도의 청결함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의로움과 청결의 대명사로 서기관들이 봤다면, 근데 그들의 속은 완전히 회칠한 무덤이고 악독과 노함과 막 이런 것이 살인이 뭐 이런 게 가득했다 그랬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럼 청결한 자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넷째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타락한 인간은 뭘로 가득 차 있느냐? 소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 소욕을 마귀가 딱 쥐고 흔들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4절을 보는데 먼저 19절 띄워줘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에 보면 타락된 인간의 소욕이 있대. 우리가 구원받았고 선물로 받았고 시민권자고 하늘나라 처소가 예비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권자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 땅에서 우리 속에는 뭐야? 성적 범죄, 우상 숭배, 분내고 당짓고 분열함, 이단, 술 취함과 방탕함, 투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 가득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락된 본성이 이래. 겉으로 볼 때는 머리를 잘 염색하고 얼굴은 막 인자해 보이는데 속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속이 어떻게 정결하게 될까? 어떻게 정결? 자, 불교에서는 고행을 한다 그래요. 고행. 막 그래서 뭐 108, 1000배 하고 막 고행하고 그래요. 뭐가 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눕지도 않고. 그리고 네팔 같은 데 보니까 오체투족이라 그래서 오체투지라 그래서 오체투지예요. 그냥 불교 사원까지 자기 고향에서 그냥 해가지고 또 5번 걷고 또 합장하고 또 배 해가지고 그 겨울에 손이 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부처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시편 51편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소욕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직한 영을 부어주실 때만에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무슨 도를 닦거나 참선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청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된 이 소욕은요 구족물통이야. 겉으로는 잠재되어 있어. 누가 나한테 성질을 돋구거나 나를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그냥 쏴버리고 그냥 튀어나오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예?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 누가 한 대 때려서 이렇게 처음에 쳐다보다 몇 번 그러면 막 승질내고 화내고 막 쫓아가서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전화하는데 늦게 한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중전화 말이에요. 층간소음 보세요. 밑에 사람이 올라와서 그거 다투다 그냥 푹 쑤셔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게 뭐 대단하다고 층간소음 가지고 살인까지 하냐고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참선한다고 되겠어요? 도를 닦고 고행한다고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더 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는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그래서 오늘 인간적인 노력으로 성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아들이 죽는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고 걸작품이 되고 시민권자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처소가 예비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자지만 이 소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욕을 통제할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26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나를 지배할 때만이 되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에 성령의 선물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소욕은 참선하거나 뭐 돌을 닦거나 선행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는 방법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나를 지배할 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된다고요? 성령의 지배가 있을 때 돼요.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던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살기가 등등한 그가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 그 바울이 또 온유한 자로 바뀌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 20절, 21절, 22절까지 봤죠? 23, 24절 보세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자, 없느니라. 22절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넘어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죄 사함이 됐다라는 확증으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선물이 임하고 그 성령이 나를 통치할 때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서 우리가 청결한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마음이. 그 소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적 범죄, 우상 숭배, 분내고 당짓고 분열함과 이단, 술 취함과 방탕함, 원수 맺는 거, 술수 부리는 거,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청결한 자로 바뀌는데 그거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만 성결한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걸 많이 칭이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어. 그런데 아직 바뀐 게 없어요. 성화, 우리가 바뀌어지는 단계예요. 성화, 영화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되는 거예요. 그게 영화예요. 이게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그런데 잘하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상속권자가 됐는데,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내가 정결한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정결한 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 정결한 자가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세요. 정결한 자가 받는 축복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모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 보면 죽었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는 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요. 구약에서. 자,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21,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막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보려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철저하게 숨겨놓고 보여주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20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네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사기 6장 22, 2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서 봤다. 그 이제 막 죽을 줄 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해? 기드온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사자 봐서는 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노라다 하였더라. 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안 죽은 경우가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손 안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차 때 언약을 맺고 백성들이 와서 밑에 내려와서 모세가 다 기록하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5차 때 올라가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심의 만찬이 있어요. 이게 신약으로 넘으면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그 먹고 마심의 만찬이 성만찬으로 바뀌어요. 언약 식당에는 항상 만찬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성만찬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성경 보세요.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70명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유 74명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뵀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절을 기록합니다.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손을 안 댔다는 거야.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야, 70명의 장로들과 4명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가 시내산 오르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게 신약에 넣으면 뭘로 바뀌어요? 성만찬으로 바뀝니다. 그럴 때 성만찬 할 때 주님은 이제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죠. 새 언약의 피다. 그래서 언약식을 하고 시내산 계약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간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는 하나님을 뵙다는 얘기는 아니고 동행했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뭘 말할까? 자, 성경으로 한번 보면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과연 가능하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가능하냐?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며 죽었어. 그러나 70명의 장로님들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봤지만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갔다 그랬어. 그러면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는 것은 최종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보는데, 그럼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느냐?
은폐되어 있고 만지고 볼 수 없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을 보는 사건이에요. 자,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가시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임재하시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보세요. 어떻게 임재하는가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언제 때 계시느냐? 우리의 죄가 고백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받을 때, 그리고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남을 용서했을 때 용서의 확증으로 내게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데 17절 가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자꾸 성결함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성,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는 전인 우리 몸이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신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려면 내가 그 거룩성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자, 저는 그러면 종말론적으로 보는 게 있었고, 구약에서는 70명과 4명의 장로님들, 70명의 장로님들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그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갔다면, 오늘날 예수님 본 것만 하나님을 본 거냐, 아니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걸로 끝나느냐?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청결의 수준에 임하면 일단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으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단계에서는 제가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 에녹 단계로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부연의 그 박명훈 감독님 아버지 같은 분은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볼 때 저녁에 식사를 하고 교회 올라가서 한 7시간씩 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루에,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한테 얘기해 준 건 뭐냐? 하나님 여시죠. 그러면 하늘의 비밀을 쫙 영적 세계를 열면서 보여주고, 그 아버지가 마지막 갈 때 아들한테 그러더래잖아요. 밥 딱 먹고 아들아 나 갈란다 그러더래요. 주일날 와서 군자 중앙에 와서 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2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오라 그랬는데 할 일이 있어서 2년을 더 연장시켜줬다. 그러면서 내일 모레 갈란다. 그러고서 밥 먹고 가서 주일날 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서 월요일날 고지서 다 정리하고 화요일날 싹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독님이 제가 집회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영적 세계를 얘기해 주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녁마다 기도하러 올라가서 그 영적 세계를 보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자기한테 다 얘기해 줬는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다 맞더라는 거예요. 박명훈 감독님이라고 있어요. 군자중앙교. 자, 그 결론은 뭐예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뭐냐? 하나님을 보는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청와대 대통령을 매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그냥 비대면 말고 대면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신날까? 성경은 종말론적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인 성령이, 우리의 몸이 성령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이 약속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인데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볼 때가 있지만 여기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줬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가셨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 성령에 거하는 전인이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성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결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세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있다. 저는 그 중심에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아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 같이 다시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청결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런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청결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할 때 가능하다. 아멘. 그 중심에 어느 교회가? 은혜교회와 성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은혜교회와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청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욕으로 가득 찬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통치와 지배하에 우리가 9가지 열매가 맺히고 성결함을 갖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축복이 은혜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